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끝절인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4장의 보좌 환상에 이어서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놓인 7 인으로 봉인한 책입니다. 그 책은 7 인으로 봉해 놓아서 아무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그 책의 기원이 그리고 또 그 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은 사람들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그 책 안에는 마지막 때 발생할 세상의 운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봉인되어 있는 동안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을 떼지 못하였으므로 구원이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봉인된 책은 그것을 열어주는 당사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이 봉인된 것을 떼거나 그 내용대로 일어나게 하시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한 인물에게 맡겼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성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봉인된 책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칩니다. 이 질문에 요한은 이제 생각을 했겠죠. 온 세상에 그리고 역사 대대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펴거나 또 인을 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요한은 역사의 끝이 이르지 않고 악한 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계속돼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이 계속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책이 펼쳐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알려지지 않을 뿐더러 마지막 때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언 그대로만 남아있고 성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펑펑 울었던 것이죠.
이런 정황을 알고 있던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 성취가 무한정 연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답답하고 힘들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와서 달래며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임하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사자와 관련하여 소개하는 것은 사자가 권세와 힘을 가리키는 보편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를 이루시고 의미를 밝힐 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의 날이 임했습니다. 인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회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제야 요한의 시야에 이제서야 한 어린 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흉터가 있는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처럼 약하고 죽임을 당한 주님은 사실 정복하는 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즉 죽임으로써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어린 양이 7뿔을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뿔은 힘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에게 뿔 7개가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완전한 힘을 가지고 또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분,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어린 양에게는 7뿔과 아울러 7눈이 있었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낱낱이 살피고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처럼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며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7등불이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와 세상을 두루 살피라고 보냄을 받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분이시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자께서 성부에게서 받아 보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립니다. 이제 7절, 8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나와 책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책을 취하자 마지막에 때가 온 것을 선언하는 그 의식이 행해집니다.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즉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나와 엎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에 원수의 압제에서 성도들을 구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새 노래를 부른 것은 성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환난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지를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24장로들의 새 노래가 울려 퍼지자 이들과 더불어 창조받은 만물을 비롯하여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즉 수많은 천사들이 새 노래에 반응하여 또 어린 양에게 찬송을 돌리고 경배하는 데 동참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와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어린 양에게 돌릴 때 내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4장 11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부른 찬송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5장 12절의 찬송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구원자 어린 양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우리들 역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한 감사해야 하고 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오늘도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또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